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주님을 알지 못하고 부르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하나로 이곳에 모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은데요, 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은혜 잊지 말자 하는 것인데,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함으로 예배 나가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어찌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가사가 있어요. 꿈을 꾸며 사는 삶, 그것도 은혜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꿈을 꾸며 살 수 있는 사회죠. 꿈을 꿀 수 없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그야말로 꿈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요즘 아프간 사태를 보지만 여성들이 아무런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그냥 시집가는 것 빼고는 자기 아름다움을 가꿀 꿈을 꿀 수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사가 될 수도 없고 공무원이 될 수도 없고 아무런 꿈도 꿀 수 없는 세상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그래도 꿈을 꿀 수 있고,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이 자유, 그것이 우리가 은혜로 생각하지 않았고 감사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꿈을 꿀 수 있는 그 은혜가 참 귀하다 하는 마음. 그렇잖아요. 사람이 꿈을 안 꾸면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꿈이 없다는 것은 결국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무의미하게. 꿈꿀 수 있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께 오늘 진심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이, 또 꿈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는데요, 먼저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원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나는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들려주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 아픔들 다 치유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시청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의 목숨을 바쳐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혼신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는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인데 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무릎 꿇고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을 고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고 말씀이 나의 에너지가 되고 말씀이 아버지 나의 삶의 좌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 왔사오니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그 자비로운 손길로 만져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아픔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고통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여 주시어서 건강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 은혜의 찬양을 돌립니다.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신 분이요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존귀를 올려야 할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런 감격 속에 주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방석이심이로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천재지변과 전쟁과 기근과 코로나로 인하여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인 줄 믿사오니 저희의 마음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로 하늘교회 성도를 삼아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만사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나 어리석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금 새롭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험난하고 어둡고 저의 제약된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빛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성령 충만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질병으로 인하여, 또한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또한 가난으로 인하여,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그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강하여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성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실 때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저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변화받아 새롭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느님 앞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고토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교회 오신 방문자분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8월 29일 성령 강림 후 제14주 교회 소식입니다. 하늘드림 청소년부 예배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꿈터 초등부 예배 안내입니다. 매주 주일 오전 11시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대면 예배, 11시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하늘꿈터는 오전 11시 대면 예배로, 하늘드림은 토요일 오후 6시 대면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수요 오전 예배는 대면, 수요 오후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며 새벽 예배는 오전 5시 30분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모든 예배는 유튜브로 중계하오니 유튜브에서 하늘교회 박성민 목사를 검색해서 함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하늘교회는 교회 수용 인원의 10%인 2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휴가가 30일 월요일부터 9월 3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평안한 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사랑합니다. 송은아 집사님, 김기숙 집사님, 소영순 집사님, 이윤희 권사님, 한혜린의 또 이호김 집사님, 최주혁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댓글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저녁 예배도 원래 주일날 좀 오후에 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 청소년부하고 우리 또 하늘꿈터 우리 교사들하고 뭐 오늘도 또 회의가 있을 것 같은데 토요일 마지막 주 토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씩 찬양 예배를 좀 드리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어제 처음 해봤는데요. 되게 아주 은혜로운 또 기도하는 시간도 많이 있고 해서 너무 좋았고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청소년부도 없고 어린이 예배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아이들이 좀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많은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 예배를 통해서 좀 교회가 아이들 좀 격려하고 취업하고 그럴 수 있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회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또 많이 협조해 주기를 바라고, 또 함께 오셔서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휴가를 내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경기연의 감리사님들 연수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휴가로 쓰기로 했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가 벌써 9월 첫째 주네요. 네, 이제 본격적인 가을로 들어서는데 또 이렇게 한 해가 가나요? 아쉬움도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 첫째 주 원세대 예배 드리는 거 아시죠? 1부, 2부 예배, 원세대 예배 드리도록 하겠고, 또 성찬식 하겠습니다. 네,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아멘. 자, 성도에게 저런 것들은 안 어울린다, 그런 얘기죠.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럽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안 어울린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안 어울린다. 안 어울리는 걸 하면 안 되죠. 귀걸이도 안 어울리면 하면 안 되고, 옷도 안 어울리면 안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행실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성도들에게는 안 어울린다,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특별히 탐욕, 딴 건 괜찮은데 탐욕을 못 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욕심이 많아,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 믿으면 사람이 적극적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양보도 잘해야 되고 관용도 잘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음행과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에베소서 5장 3절. 아멘. 자, 걸어놓기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아멘. 안 보고 해보겠습니다. 음행과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아멘. 잘하셨어요. 자, 이번 주 암송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아멘. 마찬가지죠. 육체의 정욕, 욕심, 이런 것들 제어해라.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게 아니라 우린 나그네요 거류민이다. 천국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여기서 좀 긴박해지죠? 음악이. 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네, 말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옆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자기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아멘. 자, 3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나와 있죠. 또 4절에도 성령이 한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일치의 성령님이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다. 오늘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령 강림절부터 성령 충만에 대해 설교를 했어요. 성령 강림절이 5월 마지막 주니까 6월, 7월, 8월 석 달 동안 성령 충만에 대해 설교했는데 성령 충만해지셨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네, 들은 게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모하게 될 것이고 성령 충만을 꼭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가 좋은 분이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그러죠. 성인 중에 한 명. 뭐 4대 성인 하면 뭐 공자가 빠지기도 하고 뭐 소크라테스가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지만 예수님은 변함이 없죠. 예수님은 늘 이 세상에 살아간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성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꼽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교회 다 안 나오죠. 저 사람들도 다 인정할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분이시다라는 거 다 인정할 겁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 비유도 많이 하잖아요. 뭐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았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좋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존경할 만한 분이면 틀림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다 확인할 수 있죠. 가난한 사람들과 늘 함께 계셨고 약한 자들을 찾아다니시며 고치셨고 그리고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들, 버림받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으셔서 자존감을 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으로 추앙받기에 합당한 삶을 사셨죠. 저도 동의합니다. 당연하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성인이라고 하는 추앙을 넘어서서 내 죄를 씻으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은 저도 옛날에 쉽지가 않았어요. 단지 역사적인 인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셨다 죽으셨던 인물이면 틀림이 없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기가 어려웠죠. 이것은 그야말로 사람의 이성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기는 참 어렵죠.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이 제게 일어났어요.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영접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인정, 저는 이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았어요. 이제는, 그전에는 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되게 어렵게 온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나에게만 온 은혜가 아닐까. 착각도 자유죠. 네? 이렇게 어렵게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그런 은혜 경험했더라고요. 다 그런 은혜 경험하고 다 그런 성령의 감동에 따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미국에 가도, 아프리카에 가도, 인도네시아에 가도, 알래스카에 가도, 노르웨이에 가도, 남태평양 한가운데 톤가나 피지 이런 데 가도요, 동일한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가능한 일이죠. 성령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제가 경험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 그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다 하나님께로 이렇게 불러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있어서 다 일치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왜 있겠어요? 그거 하나 아닙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안에도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앞세우면 우린 다 일치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열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앞세우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일치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 된 것은 딴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니까. 우리가 고향이 하나 돼서 모였다면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지만 우리 그게 아니잖아요. 다 고향이 다르잖아요. 학교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같은 것이라곤 오직 예수님 때문이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으니까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주 안에 우린 하나. 누구 안에?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다 다르잖아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일치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참 모범적인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얘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도 적어도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훌륭한 선지자라고 하는 인정은 다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대답에 만족하셨을까요?
그래도 좋은 말이잖아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예레미야, 얼마나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들입니까? 그런 분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쭐하셨을 수도 있고, 아유 그래? 좋아하셨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합당한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시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 4대 성인이니 뭐 이런 얘기 말고 니네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소의 아들은 소고, 말의 아들은 말이고, 그렇잖아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베드로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지?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지 그냥 좋은 인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이 제자들도 베드로를 이상하게 봤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게 맞는 말이죠. 사람이라면 혈육이 뭐예요? 사람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혈육을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혈육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상식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고백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거는 사람의 이성으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다라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의 빛을 비춰주셔서 고백하게 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계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위대한 선생이다, 그냥 선지자, 위대한 성인분 중에 한 분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선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바로 성령이 계시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아마 안 믿겨졌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그게 어느 순간일까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임하셨을 때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하셔, 예수님이 너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너의 손을 잡아주셔, 그 믿음이 있게 하셔서 예수님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부처한테 이런 고백하겠어요? 아니면 소크라테스한테 이런 고백하겠어요? 링컨한테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성령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람,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다. 칠성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다. 성일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시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역사적 인물을 넘어선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고 이게 우리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성령의 일치성을 말하는 겁니다. 제 안에도 역사하신, 난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역사라 제가 예수님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늘 의심했었거든요. 교회를 다녔어도. 근데 확 들어오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비한 역사라서 나한테만 있는 건 줄 알았더니 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부르심의 일치성,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다 들어가셔서 동일하게 감동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다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부르심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 만남 자체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가도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얼마나 반가워요. 그죠? 얼마나 반가워요. 미국 사람도 반갑고 아프리카 사람도 반갑고, 그냥 아프리카 가면 그냥 같이 춤을 출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안에 있는 성령,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만나면 서로 알아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이렇게 함께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엘리사벳 안에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태중에서 만나서 막 뛰논다, 기뻐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왜 기쁩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 그 안에 있는 성령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너무 좋은 거예요. 일본 사람 우리가 미워하지만, 뭐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 아니죠? 예, 이유가 있죠. 미워하지만, 그러나 막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좋지 않아요? 예, 반갑지 않아요? 근데 같이 막 함께 예배하다가 I'm Japanese 그러면 확 돌아서요 갑자기? 그렇지 않죠? 왜? 우린 예배 안에서 일본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같은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성령님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감동시키셔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한 사람씩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동일한 부르심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는 두 개가 합성된 거죠. 에크라는 말은 뭐뭐로부터, from, 뭐뭐로부터,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레시아는 칼레오에서 나온 말입니다. 칼레오는 콜, 비슷하죠? 콜, 부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말은 뭐뭐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누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성령의 부르심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심을 받아서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부르실 때 사람들을 너무 차별 없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좀 걸러서 부르시면은 교회가 평안할 텐데, 진실은 아닙니다. 좀 걸러서 부르시면 좋을 텐데 성령님은 걸러서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초등학생도 부르시고, 노인도 부르시고, 박사님도 부르시고, 일자무식도 부르시고, 예? 잘 사는 나라에서도 부르시고, 아주 못 사는 나라에서도 부르십니다.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 오합지졸도 이런 오합지졸이 없죠. 자, 여러분 서서 여기서 쫙 여러분 바라보면서 여기 뭐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이 사람들을 다 묶을 수 있는 공통점 하나를 찾아보세요.
뭘 찾을 수 있겠어요? 없죠. 그냥 한국 사람? 그럼 미국 사람 오면 나가라 그래? 아니잖아요. 공통점이 없어요. 오합지졸이죠. 네, 우리는 아무리 일치시켜 보려고 해도 이렇게 한 곳에 모일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지 않고 인간적인 모습 그대로 드러난다면 우리 매일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수많은 종류의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회중을 형성하고 하나의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의 찬양과 또 함께하는 공동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멘 아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 여러분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죠. 자, 그런데 일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일치시켜 나가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을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겸손하게. 성령께서 아무리 우리를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고 여기 불러 모아 주셨어도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여기 완전히 오합지졸 되죠. 맨날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성품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겸손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겸손하지 않고는,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지 않고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하나가 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보시면 1절 보세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까 우리 암송할 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건 마땅한 바다 그랬죠. 예? 어울리지 않는다, 어울린다 했잖아요.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사람들은 합당한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부르신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합당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합당한 행함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겸손이죠. 겸손.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온유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이죠. 겸손과 온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온유한 것. 그냥 말 붙이면 확 화를 낼 만한 그런 표정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온유, 겸손한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 온유하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다 거룩해지고 다 갑자기 성인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네.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다 모여 있으니까, 시험 보고 들어온 것이 아니니까, 걸러서 들어온 것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오래 참음이 필요하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어떤 교회들은요, 그래서 이거 하기 싫어가지고 전도하지 말자는 교회들도 있다니까. 우리끼리가 편해, 우리끼리가 너무 좋아, 딴 사람 들어오면 거치장스러워. 그 교회입니까? 교회 아니죠. 예? 오래 참는다는 건 좋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좀 일어나야 돼. 왜? 별 사람 다 모인 것이 교회니까. 어떻게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쿵짝쿵짝 합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런 덕목이 필요한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입니다. 그것을 잘해야 3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거죠. 다 성령께서 하나하나 감동 주셔가지고 다 모아놓으셨는데 뭐 성품이 훈련 안 돼서 다 또 쪼개지네? 안 되잖아요. 성품, 이런 성품으로 무장하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 힘들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한다. 할렐루야. 예. 교회 성도들 간에 분열이 있고 마음에 상함이 있고 시험에 드는 일이 있다면 성령의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용납, 평안, 이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박수치고 막 기도하고 방언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성품의 열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항상 겸손하게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성품을 온유하고 부드럽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일이 있어도 나의 성격과 좀 맞지 않아도 나는 저런 거 세상에선 용납하지 않더라도 교회 안에선 용납해야 됩니다.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서로 간에 이런 평화를 유지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습니다. 모든 것 중에 겸손이 가장 중요하죠. 겸손이 뭡니까? 잘난 척하지 않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단지 배운 척하지 않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늘 자신을 세우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자아, 나의 나됨을 완전히 다 포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냥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늘 십자가가 내 앞에 있는 게 그게 겸손이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십자가 앞에서 당연히, 십자가 앞에서 무슨 교만하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뭐 배운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그 앞에서 여러분 배운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가진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 잘 사는 나라에서 태어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미국인이고 뭐 일본인이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거 하나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뭘 내세우겠어요? 십자가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고, 죄인이면 어떻게 돼요? 겸손이 아니라 이건 그냥 그 자체가 완전히 낮아진 상태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십자가 앞에서 다 자신들을 세워보신 분들이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신 분들이죠.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나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깨달으신 분이죠. 그러므로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깨달으신 분들이죠. 아멘. 그런 분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죠.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 봐요. 그 교회가 되나?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은혜 받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눈물 뿌려 본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 우리가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것이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교만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겠어요? 그냥 용납하고 오래 참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나의 옛사람, 철저한 죽음을 고백한 사람, 그 사람이 진정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저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며 용서하며 양보하며 일치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우리가 어떻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 4대 지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5대 지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요?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그 다음에 뭐요? 사랑, 전도하는 교회, 그 다음에 뭐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면 사랑으로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죠. 반드시 그렇게 나타납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에 있는 두 부류로 나눠요. 제 말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
또 하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육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 차이가 뭘까요? 방언하고 통역하고 이런 것일까요? 아니요, 거기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분열하는 자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일치를 이루는 자, 연합하는 자는 그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일치를 보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를 알아나가고 이해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일치를 볼 수 있죠. 시간은 좀 오래 걸릴지 몰라도 그렇게 일치를 이루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차게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임원들, 위원들을 뽑으려면 겸손한 사람 뽑아야 돼요. 겸손한 사람.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교회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냥 세상의 논리, 세상의 생각 가지고 교회 그대로 들고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알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만이 교회에서 임원도 되고 위원도 되고, 그렇게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참 교회에 합당한 일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7 집사 선출할 때 어떤 기준이었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음과 성령, 그리고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다 성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일치를 보이기 때문이죠. 함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일치된 생각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투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물어볼 필요도 없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하나가 되어 사랑하는 교회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 12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 잘 읽어보세요. 성령의 일치성. 이거는 은사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 나오는데 그 간간히 들어있는 구절들을 보세요.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의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멘. 은사도 많고 직분도 많고 하지만 그 각자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일치하게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을 나누어 주시면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기여하지 못할 때, 독단적인 성향을 보일 때 그것은 결코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일치의 성령님이시고 우리 모두를 일치시키는 가운데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령의 일치 안에 보다 겸손하게, 보다 남을 더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분열의 영이 아니다. 일치의 영이요, 화해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서로 기도를 해봤는데 서로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성령님이 오라, 내 성령님이 오라. 싸울 겁니까? 그 성령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해요. 일치하지 않으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으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하와이에서 1년 정도 훈련을 받았는데, DTS 3개월 강의를 듣습니다. 그냥 그때는 메가 DTS라고 해서 한 150명이 세계 60여 국에서 15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한 군데 모여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낮에는
이제 강의 듣고 소그룹 모임 하고 뭐 오후에는 또 웍두티라고 해서 노동하고 저녁에 또 집회 가고 하루 종일 정말 하루 종일 강의를 듣습니다. 한 3개월 동안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2개월 동안 단기 선교를 나갑니다. 그런데 한 150명들이 다 한꺼번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응답을. 그래서 다 모아놓고 그때 이제 그 렉처 기간 끝날 때 되면 다 이렇게 모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응답 받으라고. 자기가 어느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갈지 응답 받으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모여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그룹별로 이렇게 모이게 해가지고 자기가 받은 응답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집사람은 여자 그룹이고 나는 남자 그룹이고 그래서 나는 이쪽에 있고 우리 집사람은 저 맨 끝에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도를 막 해보니까 여기 빨간 점 있는 여인이 약간 빈민 있는 데서 이게 씨름하고 앉아 있고 저는 막 여기저기 막 뛰면서 막 자원봉사하고 있는 이 그림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점이 있으면 이게 어딜까? 인도 아닐까? 그래서 제가 소그룹한테 저는 인도를 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딱 나누고 있는데 앞에서 사회자가 이제 자기 기도 응답 받은 거 나누라고 앞에 나와서 나눌 사람 있으면 나와서 나누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이제 난 숙기가 없으니까 난 잘 안 하죠. 안 하는데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왜 줄 서 있지? 이게 당황이 됐는데 더 당황한 거는 사실은 나는 인도라고 여기서 소그룹에서 말하는데 저 사람 또 딴 데 말하면 어떡하나? 그럼 우리 따로 가야 되나? 막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장로교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큰일 났다 이제 목사님 사모님 딴 거 말하면 이제 따로 가야 된다 막 나한테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조마조마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가서 인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인도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잖아요. 깜짝 놀랐잖아요. 또 우리 집사람이 유럽이나 중동이나 이런 쪽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원래 그런 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인도 얘기가 나오니까 막 다들 막 난리 났어요. 우리 소그룹에서. 먼저 얘기했냐 그래서 아니 나 전혀 얘기하지 않았다고. 우리 얘기한 적 없다고. 근데 어떻게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인도가 됐을까. 그래서 인도 응답 받은 사람들이 그 150명 중에 25명 그 사람들이 같이 갔어요. 그래서 뭐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린 인도다. 인도 가가지고 우리 애들이 고생이 많았지만 우리 애들은 그래서 아직까지도 인도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만 너무 많습니다.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먹는 것도 부실하지. 정말 맨날 카레에 밥 찍어 먹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엄청 카레를 좋아했었거든요. 인도 갔다 온 다음에 카레 별로 안 좋아하게 됐어요. 지금 다시 회복됐지만 우리는 맛있는 카레인데 거기는 무슨 물 카레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그 25명이 정말 우리 거기 가서도 늘 기도하면서 다음 행선지 정하고 이러면서 2달간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두 가정만 가정이고 나머지는 다 혈기왕성한 이 청년들이었어요. 다 얼마나 힘들어 걔네들 다루기가. 근데 참 기도하면서 하니까 진짜 평안하게. 그래서 나중에 2달 후에 보고를 듣는데 깨진 팀들도 많더라고요. 서로 싸우고 막 서로 여행해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강의 들을 땐 다 좋은 사람이야. 그냥 장로님, 권사님, 청년, 선생님 하면서 다 좋은데 여행 가보니까 2달간 같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막 싸우고 난리 난 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보냈거든요. 환경은 열악해도.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일치된 성령님 안에서 잘 갔다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결정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번 가족들이라도 같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 보시면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그리고 한번 일치 안 하면 또 기도해보고 다시 얘기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얘기해보고 그러면서 일치된 가운데 나갈 때 좀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그게 아주 행복한 길로 나가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일 줄 믿습니다. 왜? 성령님은 일치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한 교회가 부흥한다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이 있죠. 하나된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나 다른 말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하나된 교회고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여요. 기도도 많이 하고 열광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허구한 날 싸우고 분열한다면 결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죠. 성령의 음성에 따라 일치된 마음을 따라 성품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됨으로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품이 겸손하게 변화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앞길을 일치된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 하늘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앞길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앞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겠는데 찬양할 때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고요. 우리 일치된 성령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나가는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늘교회 정말 하나 되어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주 한번 머리 짚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라고 온전히 고백하게 하셔서 그 일치된 고백 가운데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로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성품의 변화와 함께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온유하게 하여 주시고 오래 참음 가운데 서로 영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평안의 민은줄로 함께 묶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것 감사한데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된 것 아버지 일치된 것이 아버지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가 되어 아버지 부흥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충만한 일꾼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한 길로 아버지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모습은 다양하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종의 은사는 다양하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다양하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이끄심에 따라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일치하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앞세우게 하시고 아버지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아버지 십자가 앞에 옛사람을 죽이고 아버지 오직 겸손하게 고백하며 아버지 서로를 아버지 사랑하고 용납함으로 받아들임으로 아버지 하나를 아버지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일치된 고백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한 교회 안에서 정말 성령이 일치되게 하심에 따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 모습은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르고 세상에 사는 모습들 각자 다르지만 우리 공통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함께 묶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모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 충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용납하며 이 걸음을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교회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들도 아버지 여러 가지 사람의 생각으로 혈육의 생각으로 그렇게 다스려지는 가정이 아니라 기도하며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귀한 가정 일체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행복한 사랑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부족한 가정들이 있습니까? 채워주시고 유효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에게 나누게 하여 주옵시고 과도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지 못하고 또 사랑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만큼 우리가 소유하며 또 은혜만큼 나눌 수 있는 절제함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여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일치됨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하나되게 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며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하늘의 모든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